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고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사람이 되세요. 사랑의 사람이 되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 그렇게 사랑할 줄 아는 존재가 되어서 사랑하는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것을 아주 친절하게 가르쳐주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이 레위기를 통해서 5가지 제사, 이스라엘의 5대 제사를 통해서 그 사랑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 가도록 사랑의 본질을, 사랑의 기본 원리들을 말해주고 계시죠. 우리가 그것을 지금 함께 나누고 있는데, 제가 이것을 자동차에다가 비유했던 것 기억이 나시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행할 수 있는 이 자동차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한번 상상해 보는 겁니다. 이 자동차가 움직이려면 악셀을 밟아야 되죠. 이 악셀에 해당하는 것이 번제가 가리키는 온전한 사랑입니다. 자신의 전부 100%를 내어주는 사랑. 이것만이 사랑을 전진하게 하거든요. 그런데 사랑이 전진만 하면 안 되잖아요. 멈출 줄도 알아야 되고 속도를 조절할 줄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 브레이크가 필요하죠. 그 브레이크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소재가 가리키는 겸손입니다. 이 사랑을 가지고 행할 때 나도 다치지 않고 다른 사람도, 상대방도 다치지 않게 하는 것이 바로 이 겸손입니다. 멈출 때 멈추고 조절할 때 조절하며, 그리고 나를 내세우지 않고 100%를 주면서도 겸손하게 다가가는, 그것이 바로 소재가 가리키는 겸손이라는 브레이크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랑이 목적지로 가려면 가고 멈추는 것뿐만 아니라 방향을 조절하는 핸들이 필요하잖아요. 이것이 바로 화목제가 가리키는 평강입니다. 사랑이 그 방향대로 갈 수 있도록 이 화목제가 평강이라는 방향성을 계속 이 차에 부여해 주는 것이죠. 그럼 이 평강은 무엇인가?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그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다른 존재들과 연결되어서 더불어 조화롭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 사랑이 가져야 하는 방향성인 것이죠. 그렇게 사랑을 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100%를 다 주면서도 겸손하게,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평강의 방향으로 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이 2가지가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책임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속죄제가 가리키는 책임지는 사랑이죠. 자기의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변명하지 않고 이 사랑을 행하거나 또 사랑을 하다가 실패했던 그 모든 일의 결과를 내가 책임지는 마음으로 이 사랑을 이끌어가는 것. 자동차로 따지자면 책임 보험 같은 거죠. 내가 만약에 사고를 낸다면 내가 최소한의 책임을 보험사를 통해서 지겠습니다 라는 것. 그래서 변명하지 않는 것이 바로 한 손에 지어진 책임이라면, 또 하나가 남았죠. 이 하나가 바로 오늘 속건제를 통하여 나눌 부분인데요. 사랑의 마지막 5번째 기본 원리. 오늘 제목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정직한 사랑. 그렇습니다. 정직입니다. 정직. 그러면 제가 사랑을 자동차에 비유했으니까 이 사랑에 있어서 이 정직은 어떤 부분에 해당할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차를 구입을 했습니다. 차를 몰 수 있습니다. 엑셀부터 브레이크 모든 것을 다 조작할 수가 있게 되었고요. 핸들도 움직일 수 있고, 그래서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책임보험에도 가입해서 이제 이 운전을 하는데 전혀 불법적인 요소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도로로 나가서 그냥 마구잡이로 운전하면 될까요?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도로는 아수라장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뭐죠? 교통법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정직함이란 이 교통법규를 지키는 준법 정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냥 차가 그냥 도로를 다니면 안 되기 때문에 교통법규가 있고 신호등이 있고 교통경찰을 배치하고 카메라도 설치하고 벌금이나 벌점을 부과하는 이 일들을 하는 이유는 그 정직을 유도하기 위해서이죠. 올해 많이 달라진 교통법규가 하나 있지요. 예전에도 붙어 있었지만 이번에 더욱더 엄격하게 단속하는 것이 뭐냐면 횡단보도에 관한 겁니다. 도로를 운행하다가 횡단보도를 만났을 때 원래는 보행자가 있는지 살피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법규로 정해져 있지만 사람들이 잘 지키지 않았죠. 특별히 우회전할 때 사람이 있건 없건 신호이건 아니건 그냥 막 지나가던
우리의 모습들을 되돌아보게 되는데요. 이제 그것을 강력하게 단속을 한다고 합니다. 강력하게 단속을 할 뿐만 아니라 벌금도 좀 세졌고요. 또 그렇게 걸리는 횡단보도에서 사람이 있을 때 멈추지 않는 이 일들이 계속해서 누적이 되면 보험료가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잘 지켜주시길 바라고요. 특별히 어린이 보호구역, 장애인 보호구역, 또 어르신들, 그 노인, 노약자 보호구역에서는 이것이 더 강력하게 이 규제가 되고 보험료 할증도 훨씬 더 높아진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이야기를 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시겠지요? 온전하면서도 겸손한 사랑이 평강이라는 방향성을 가지고 이제 자기의 책임을 다해서 나아가는데 그 책임을 다하는 순간들이 계속해서 찾아오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상황과 책임져야 하는 그 선택의 순간에 우리가 어떤 자세로 그 일들을 행해야 되는가? 그것이 바로 오늘 속건제가 말하는 정직함이라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은 어떤 상황에서도 정직한 것입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을 보면 어떤 말이 자주 나오는가 하면 부지 중에라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부지 중에 죄를 지었다. 부지 중에 범죄했다. 부지 중에 저질렀다. 부지 중이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내가 생각하지 못했는데 죄를 저질렀어. 내가 의식하지 않았는데 잘못을 저질렀어. 또는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게 잘못이고 죄였어.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그냥 넘어가면 아무도 모를 수 있는 일들. 그런 일일지라도 정직하게 잘못을 시인하고 보상을 한 후에 드리는 제사가 바로 속건제입니다. 사랑의 마지막 본질은 이와 같습니다. 어떤 상황, 그러니까 내가 의식하지 못하고 지은 죄라 할지라도, 그리고 내가 지나보니 이것을 어긴 것이 되었다, 저지른 일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 일에 대해서 정직하게 보상하고 대처하는 것, 이것이 사랑의 마지막 본질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정직하게 대처하면 되겠구나라고 끝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정직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오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정직이 뭘까요? 내가 생각하는 것을 그대로 행하는 것이 정직일까요? 내 안에 있는 말을 그대로 다 꺼내어 놓는 것이 정직일까요? 제가 오늘 주보 칼럼에도 썼는데 그 이야기를 잠깐 해드리고자 합니다. 독일에서 가장 공신력 있고 유명한 신문이 쥐드 도이체 짜이퉁이라는 신문인데요. 이 신문사의 대표 기자인 위르겐 슈미더라는 사람이 아주 재미있는 발상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부활절 지났었잖아요. 부활절 전 40일을 뭐라고 하죠? 사순절이라고 해요. 이 위르겐 슈미더라는 기자가 사순절 동안 내가 이번에는 어떤 금식을 해볼까? 우리가 그냥 음식도 금식을 하고 미디어도 금식을 해보고 여러 가지 금식을 시도해보잖아요. 요즘은 우리 교회에서는 잘 하지 않지만. 근데 이분은 어떤 것을 금식하고자 했냐면 거짓말을 금식해보자. 40일 동안, 사순절 동안 거짓말을 금식해보자라는 결심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단 한마디도 거짓말을 하지 않고 자기 속에 있는 것을 그대로 말하기로 작정을 하고, 그 결과를 쓴 책이 왜 우리는 끊임없이 거짓말을 할까라는 책으로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사람들은 진실이 무엇인지, 정직이 무엇인지를 알아가고 있죠. 이분이 40일 동안 단 한마디의 거짓말도 하지 않고 진실의 말만을, 이 속에 있는 말을 그대로 다 했더니 어떤 결과가 벌어졌을까요? 와, 당신은 정말 거짓이 없는 사람이군요. 당신은 정말 정직한 사람이군요. 이런 칭찬이 쏟아졌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지옥이 펼쳐졌습니다. 그분이 첫날 기차역에서 표를 끊는데 직원이 실수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 실수에 대해서 분노를 했겠죠. 그 실수에 분노한 그 마음을 있는 그대로 다 꺼내놓은 거예요. 그 테이블을 꽝꽝 치면서, 아니 당신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세금 받아서 하는 주제에 내 세금 손해보게 하고 또 이렇게 실수를 저질러서 나를 손해보게 해? 당신 제정신이야? 막 소리를 질렀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 영무원이 앙심을 품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계속 지켜보다가
이 사람이 그 기차역에서 위법한 일을 했어요. 아마 금연구역인 곳에서 담배를 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을 고발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손해본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으로 벌금을 물게 되었습니다. 기분이 굉장히 나쁘겠죠. 기분이 나쁜 채로 출근을 하는데 아마 동료 기자였던 것 같아요. 아니면 친구였겠죠. 누군가가 친구의 비리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아마 사회적으로 그것이 이슈가 되었던 모양입니다. 비리에 대해서 혹시 아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거짓말 안 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정직하게 친구의 비리에 대해서 다 말해버렸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친구와의 우정이 깨져버렸습니다. 직장으로 들어갑니다. 직장에 가서도 이제 거짓말을 하지 않아야 되니까 평소에 이 다른 동료들에서 마음에 안 들었던 부분, 부하 직원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들었던 부분 그냥 다 있는 그대로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직장 내에서 왕따가 되었습니다. 집에 가서 아내에게 그동안 속상했던 거, 그동안 있었던 감정들을 아내에게 다 털어놓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안방에서 쫓겨나서 소파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슈미더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여과 없이 진실을 말하면 세상은 지옥에 가까워진다. 완벽하게 정직한 사람은 완벽하게 무례한 인간이 될 수 있다. 우리는 이 슈미더처럼 도전해보지 않아도 우리는 간단하게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컴퓨터로 인터넷에 들어가거나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을 켜서 한번 댓글창에 들어가 보십시오. 거기는 어떤 곳입니까? 얼굴도 보이지 않고 이름도 드러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정말로 자기 속에 있는 거 그냥 있는 그대로 1도 여과하지 않고 하나도 여과하지 않고 그냥 하고 싶은 말을 다 내뱉어 놓고 싸질러 놓고 키보드로 두들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댓글창들을 쭉 읽어보면 이런 느낌이 드실 겁니다. 여기가 지옥이구나. 정직함, 진실됨, 이건요 우리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쏟아놓는 것이 아닙니다. 걸러내지 않고 내 속에 있는 것을 쏟아내는 것은 정직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지옥불을 끼얹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럴까요? 왜 내 속에 있는 것을 그대로 꺼내어 놓는 것이 정직함이나 진실이 아닐까요? 분명합니다. 우리 안에 여러 가지 것들이 들어있기 때문이죠. 우리 안에 들어있는 것이 모두가 진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조금 많이 쳐줘서 절반 정도가 진실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그 절반 이상 나머지 부분들은 다 뭡니까? 거짓과 죄악된 것들이 가득 차 있죠.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은요 절반 정도는 진실, 절반 정도는 거짓으로 섞여 있는 세상입니다. 우리의 대부분의 말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대부분의 행동도 그렇고요. 우리 중에 그래서 누구도 의인이라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분만이 의인이고 우리 모두는 다 그렇게 정직하지 못한 죄인들일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서 정직이 나가도록 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쏟아놓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한 번 이 필터에 이 여과지에 걸러내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처럼 말하려고 애쓰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말을 하려고 애쓰는 것, 그것이 우리 안에서 나올 수 있는 정직한 말이지, 우리 안에 있는 것을 그대로 쏟아놓는 것은 결코 정직한 말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학문들, 다른 책들에는 진실들이 많이 써 있으니까 그런 학문이나 그런 책들을, 그 세상의 지식들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하면 되지 않을까요? 근데 놀랍게도요, 이 세상의 책과 학문들도 다 진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 이야기 많이 아시죠? 조지 워싱턴의 도끼 이야기. 미국 초대 대통령이었던 워싱턴이 잘 드는 도끼를 발견합니다. 와, 멋있다. 이거 가지고 막 장난을 쳐요. 장난을 치다가 어떤 일을 했죠? 아버지가 아끼는 나무를 베어버렸어요. 아버지가 화가 났죠. 누가 이런 짓을 저질렀느냐. 그때 워싱턴이 떨리지만, 아버지, 제가 장난치다가 도끼가 너무 잘 들어 보여서
시험해 보다가 제가 실수로 그렇게 잘났습니다. 아버지가 용서해 주면서 그래, 그 정직함을 유지해서 정직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이야기를 하죠. 이 이야기가 사실일까요? 나중에 밝혀진 사실입니다만 이 미국의 위인전 작가로 유명했던 퍼즌 윈스라는 사람이 고백을 했는데, 자기가 그 워싱턴의 전기를 쓰면서 분량이 모자라가지고 자기가 지어서 쓴 이야기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저 어렸을 때 교과서에도 실렸던 이야기인데 그게 거짓말이라니, 그게 허구였다니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학교에 입학하는 순간 부모님이나 친지들이 꼭 사주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위인 전집. 어떤 친구 집에 가도 위인전 전집 한 질 이상 꼭 있습니다. 그런 위인 전기들이요, 대부분 다 반 정도만 진실이고요, 나머지는 다 허구 뻥튀기랍니다. 왜냐하면 그 위인들의 어린 시절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남아있지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위인전을 쓰는 사람은 이 위인전을 통해서 교훈을 줘야 되는데, 빠른 시간에 교훈을 줘야 되는데, 그 교훈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들을 왜곡하거나 진실의 이야기에 거짓이나 허구를 더하거나 그렇게 진실의 한쪽 부분만을 강조해서 그렇게 써낸 것이 위인전기라는 작가들의 고백입니다. 그러면 위인전 그렇다 치고, 그럼 교과서나 학문책들은 괜찮지 않을까요? 근데 아까 그 워싱턴의 이야기가 교과서에 실렸었다니까요. 또 하나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들은 물이 끓는 온도가 얼마라고 알고 있습니까? 100도씨라고 알고 있죠. 근데 사실은 몇 도씨에서 끓을까요? 99.974도씨에서 끓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과학자들도 알고 있고요, 교과서 편찬 위원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여전히 물 끓는 온도를 100도씨라고 해놨을까요? 계산하기가 엄청 복잡해지거든요. 그것 때문에 틀어지는 이론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100도씨라고 계속해서 쓰고 있는 겁니다. 위인전도 거짓과 진실이 섞여 있고, 교과서에도 거짓과 진실이 섞여 있고, 학문에도 거짓과 진실이 섞여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어디서 정직함이라는 필터를 가져올 수 있느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우리가 그 말로서 걸러내지 않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무엇이죠? 성경책.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우리에게 정말 정직한, 가장 정직한 책인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말하려고 애를 써야 되고요,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행동을 하기 전에 이 성경에 비추어서 그 말을 하려고 애를 쓰는 것,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정직함인 것입니다. 오직 성경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정직을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삶과 내 말과 내 행동을 이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에 맞추어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정직인 것이죠. 물론 성경이 말하는 바가 내 성향과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 상식과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 상황과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색하고 실천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정직함입니다. 속건제가 가리키는 정직한 사랑의 출발점인 것이죠. 그러면 속건제는 이 정직한 사랑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라고 말하는가? 그래서 오늘 속건제가 어떤 절차와 어떤 죄에 대한 제사인가를 보면 분명히 드러나게 됩니다. 속건제는 크게 세 가지의 죄에 대해서 정직하게 책임을 지는 제사입니다. 그 세 가지 죄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의 성물에 대해서 부지 중에 범죄했을 때. 두 번째는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했을 때. 그리고 그것을 이제 깨달았을 때죠. 세 번째는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이 잃어버린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해서 거짓 맹세했을 때, 이 죄가 드러나거나 이 죄가 생각났을 때 드리는 제사가 속건제입니다. 그래서 속건제는 이 세 종류의 범죄를 저질렀을 때 정직하게 책임을 지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정직과 성경이 말하는 정직이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속건제를 드리는 이 경우에 대부분이 부지중에 저지른, 의식하지 못하거나 나중에 깨달은 죄에 대한 것이죠. 그때는 그냥 지나갔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 죄였더라라는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상황을 한번 맞닥뜨렸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쳤습니다. 근데 그게 나중에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갚으러 갑니다. 그럼 우리에게는 어떤 생각이 먼저 들까요? 제가 우체국에서 택배를 자주 보내는데요. 한 번은 우체국 박스를 사용을 한 뒤에 택배비만 계산하고 우체국 박스 값을 계산하지 않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체국에 다음에 택배를 보내러 갈 때 저번에 그 박스 값을 계산을 안 했으니까 이번에 같이 계산해 주세요 라고 했더니 직원들이 굉장히 놀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옆에 있는 직원이 뭐라고 얘기해 주냐면 택배비 좀 깎아드려. 농담으로 한 말이겠죠. 근데 이 깎아달라는 마음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마음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박스야 1,000몇백 원이니까 그냥 넘어가지만 더 비싼 물건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100만 원짜리 물건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나중에 거기에 내가 100만 원짜리 물건에 대해서 손해를 끼친 게 생각났어요. 형제님, 제가 형제님의 물건에 손해를 끼친 게 지금 생각이 났거든요. 제가 그거 보상해 드릴게요. 근데 그때 어떤 마음이 우리를 찾아온다고요? 깎아주세요. 중고니까 절반만 받으세요. 사용했던 거니까 70%만 받으세요. 시간이 지났으니까 좀 감안해 주세요. 본전이 생각나는 거예요. 자기가 분명히 잘못했고 정직하게 책임을 지려는 순간에도 본전이 생각이 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 본성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속건제를 드리기 전에 보상할 때 어떻게 보상하라고, 어떤 비중으로 보상하라고 하십니까? 원래의 가치에 5분의 1을 더하랍니다. 무슨 말입니까? 100만 원짜리 물건에 대한 손해를 끼쳤다면 120만 원을 갚은 뒤에 속건제를 드리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본전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것 이상의 것을 책임을 지라는 겁니다. 그래야 비로소 내가 질 책임을 다 질 수 있다는 겁니다. 왜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안에는 정직과 진실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절반 이상이 거짓과 제약된 것들로 가득 차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100%를 하려고 하면 항상 이 죄악된 마음이 그것을 깎거나 낮추거나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120%에 5분의 1을 더하는 그 보상의 마음이 있어야만 비로소 내가 책임져야 될 부분들을 다 책임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정직한 사랑의 자세입니다. 사실 사랑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법으로 정해진 것도 아니고 강제성이 있지 않으니까 자꾸 우리 마음속에는 그 책임을 다하는 것이 자꾸만 깎아져 내려온다고요. 100% 책임을 지려다가도 자꾸만 50%, 30%, 20%, 10%. 이 정도만 하면 됐지. 아니요. 사랑은 120% 책임지는 것입니다. 한동안 사회적으로 낙태에 대한 이슈가 논의가 활발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낙태로 인한 문제가 굉장히 많았고 또 그 낙태가 합헌이 되느냐, 헌법에 합치하느냐에 대한 그 논의가 굉장히 한동안 활발히 일어났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 논의들을 보면서도 굉장히 답답했습니다. 왜냐하면 낙태를 찬성하는 사람은 어떤 논리로 찬성을 하는가 하면 보십시오. 낙태를 하지 않으니까 미혼모가 생기고 그 미혼모들이 이 사회적으로 엄청 고통을 받지 않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그 장애아를 낳는 문제에 있어서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평생을 고통받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자녀를 부양하지 못해서 그것 때문에 이 부모도 고통을 받고 이 미혼모도 고통을 받고 그 자녀도 고통을 받지 않습니까? 낙태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반대하는 쪽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뱃속에 있는 생명도 생명인데 어떻게 생명을 죽이는 것이 헌법에 합치할 수가 있습니까? 그럼 또 이쪽에서 말하죠. 그러면 뱃속에 있는 태아는 도대체 몇 주 때부터 언제부터 생명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그런 논의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다 헛다리 짚는 소리들이거든요. 속에서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낙태를 허용하느냐 금지하느냐, 그것이 생명이냐 아니냐, 이것들은 나중에 논의할 것이고요. 우리가 진짜로 따져야 할 부분은 무엇입니까? 도대체 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사랑을 해서 생명이 생겨났는데 이것을 왜 한쪽만 책임지느냐는 겁니다. 특히 왜 여자 쪽에서만 이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느냐, 이것이 중심이지요. 그리고 왜 우리 사회는, 우리 어른들과 우리 부모들은 왜 자녀들에게 사랑이라는 것이 둘이 함께 책임을 지는 것임을, 감정만이 아니라 책임을 지는 것임을 우리는 왜 가르쳐주지 못했을까? 어른들과 세상 문화가 너무 사랑은 이런 감정이야, 사랑은 이런 것이야, 사랑은 이런 기쁨이야, 이런 것만 가르치고 왜 거기에 따르는 책임에 대해서는 가르치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그렇게 감정만 강조하고 아이가 생겼는데 난 책임 없어, 이런 사람들이, 이런 남성들이 만들어지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낙태 문제의 중심이죠. 내가 원래 져야 될 책임보다 조금 더 지면서 그 미혼모들에 대한, 그리고 그런 결손 가정들에 대한 그런 문제들을 충분히 논의한 후에 그 다음이 낙태를 반대할 거냐 금지할 거냐, 그렇게 나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자꾸 어떤 문제에 있어서 내 책임은 자꾸만 약화시키려고 하고 권리는 자꾸 강조하려고 하고 그 책임을 누군가 자꾸 깎아줬으면 하죠. 제가 그것을 아주 그냥 깊게 경험한 일이 있습니다. 제가 고양동에서 사역을 할 때 접촉사고를 2번 낸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2번이 너무 달랐어요. 첫 번째 접촉사고는 신방을 가기 위해서 바쁘게 마트를 들려서 이 음료수들을 사가지고 막 바쁘게 나오다가 저는 이렇게 덜컥하길래 바닥에 무슨 돌이나 턱 같은 데 걸린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제가 그 옆차에 뒷범퍼를 이렇게 문대고 나온 거더라고요. 저는 몰라가지고 그냥 있었는데 이 차 주인이랑 경찰이랑 이 CCTV로 확인을 하고 교회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경찰서에 가서 조서를 작성하게 됐죠. 수리비도 물어줄 뿐만 아니라 또 그것에 대한 벌점까지 맞아서 아주 제가 엄청난 책임을, 그러니까 100%의 책임도 지지 않으려고 했더니 나중에 120%가 넘는 책임을 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2번째 접촉사고는요, 완전히 다른 경우가 됐습니다. 제가 아마 이 첫 번째 경험을 했기 때문에 2번째 사례가 저에게 찾아왔던 것 같은데요. 제가 수요 예배를 위해서 차량 운행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첫 번째 코스였죠. 그곳에 한 권사님을 태우고 교회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아파트에 들어가서 권사님을 태우고 후진해서 나오는 중에 제가 주차된 차를 또 아주 살짝 문질렀습니다. 별로 티도 안 나더라고요. 같이 탄 권사님도 티도 안 나는데 그냥 가요. 그리고 저도 그래도 전화라도 해야겠다라는 생각에 전화를 찾는데 차에 전화번호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갈까라는 마음이 이만큼 드는데 이전에 경험했던 게 한번 생각이 나는 거죠. 그래서 제 전화번호와 이 경위를 그 종이에다가 써가지고 차에다가 끼워놨습니다. 연락 주십시오. 제가 보상하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제가 그때 운행도 하고 아마 설교도 했었나 봐요. 설교하러 딱 썼는데 자꾸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분인 거죠.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제가 지금 설교 중인데요, 예배 중인데요, 끝나고 전화 드릴게요. 설교하면서도 얼마나 마음이 불안했겠습니까? 근데 참 감사하게도 그분이 전화 주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었어요. 감사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분이 갑자기 이렇게 사고를 내고 연락을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리고 말하기를 수리비 안 받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카센터를 운영하거든요. 그리고 목사님 혹시 교회 차 고장나거든 저희 카센터로 오시면 제가 그냥 고쳐드리겠습니다. 제가 100%의 책임을 지니까 120%의 축복으로 돌아오더라고요.
정직은요, 그런 것입니다. 자신의 있는 상태를 있는 그대로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 안에는 정직이 절반, 거짓이 절반 정도 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것을 그냥 꺼내놓으면 안 돼. 내 안에 있는 것을 그냥 꺼내놓고 책임을 지면 안 돼. 120%의 책임을 져야 내가 제대로 된 책임을 질 수 있어. 그렇게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겁니다. 미국에서는요, 음주운전이나 음주 관련 범죄를 저지르면요, 절대로 그냥 법정이나 경찰서로 먼저 보내지 않습니다. 이 사람을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 모임이라는 그 모임으로 보냅니다. 이 모임은 참 재밌습니다. 성만 밝히고 이름은 밝히지 않는데요, 이 모임에서는 모두가 다 치료가 되진 않는데 치료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언제 치료가 되느냐? 바로 이때입니다. 저는 알코올 중독자 O입니다. 저는 알코올 중독자 김입니다 라고 그렇게 인정할 때, 자기 자신을 인정할 때 치료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대부분은 치료가 안 되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말하느냐? 제가요, 원래 술을 그렇게 많이 먹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어쩌다 보니까 한번 많이 먹은 것이 이렇게 이어졌네요. 저는 알코올 중독 아니에요. 제가 그냥 괴로운 일이 있어서 그때 한번 먹은 거예요. 많이 먹은 거예요. 저는 평상시에 그렇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은요, 절대 치료가 안 된다. 그런데 저는 알코올 중독자 O입니다 라고 했을 때, 그때 치료가 시작된다고 하죠. 성경에 나오는 씨 뿌리는 비유 아시죠? 씨를 뿌렸더니 길가에 뿌리에서 새가 물어가고, 또 돌짝밭에 뿌렸더니 뿌리가 나는데 금방 말라서 죽고, 가시밭에 뿌려진 씨는 싹이 나는데 가시 때문에 자라지 못해서 그렇게 또 잘 안 되고, 옥토에 들어간 씨는 잘 자라서 열매를 맺더라라는 그 비유. 이 비유를 여러분이 여러 해석을 합니다. 근데 이런 해석을 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평상시에는 어떤 밭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탁 뿌려지니까 어떤 밭인지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씨 뿌리는 비유가 모든 비유의 시작과 중심에 있다는 거죠. 예수님도 이 비유를 말씀하신다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뇨?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아시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다는 겁니까? 내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하고 사랑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예수님도 아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정직하게 자기 자신을 인정하고 신앙과 사랑으로 나아가시나요?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죠. 자기 자신을 인정하지 않고 감추죠, 자꾸. 저는 이것을 조폭신앙이라고 부릅니다. 왜 제가 이것을 조폭신앙이라고 부르냐면요, 제가 어렸을 때 본 영화 중에 조폭이 왜 보통 몸에다가 이렇게 그림이나 글씨 많이 쓰잖아요. 근데 보면은 이 조폭이 어떻게 썼냐면 이쪽에는 착하게 살자, 이쪽에는 똑바로 살자. 근데 그 문신을 하고 무슨 짓을 해요? 사람들 때리고 협박하고 돈 뺏고 죽이고. 혹시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죠. 이마에는 사랑합니다라고 써놓고 속에서는, 실제로 하는 행동은 사랑의 반대 행동을 한다. 저는 그런 걸 조폭신앙이라고 부릅니다. 자기 자신을 인정한 후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 행동과 모든 결과에 대해서 120% 책임을 지는 것, 그것만이 조폭신앙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직한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시 한 편을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제목, 항아리 속 된장처럼. 이재무. 항아리 속 된장처럼 세월 뜸들여 깊은 맛 우려내려면 우선은 항아리 속으로 들어가자는 거야. 햇장이니 갑갑증이 일겠지. 펄펄 끓는 성질에 독이라도 깨고 싶겠지. 그럴수록 된장으로 들어앉아서 진득하니 기다리자는 거야. 원치 않는 불순물도 뛰어들겠지. 그것까지 내 살로 풀어보자는 거야. 썩고 썩다가 간과 허파가 녹고
내장까지 다 녹아나고 그럴 즈음에 햇볕 좋은 날 말짱하게 말린 몸으로 식탁에 오르자는 것이야. 저는 이 시를 읽으면서 우리 신자의 삶이 이래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내 속에 있는 것, 펄펄 끓는 그 나의 본능, 그리고 내 삶에 끼어든 죄악과 여러 가지 거짓과 이 불순물까지도 내 것으로 인정하고 내 살로 인정하면서 그것까지도 품으며 120%의 책임을 질 줄 아는 인격이 어떻게 아름답게 발효되고 어떻게 감칠맛을 내는 된장이 되는가를 그렇게 표현한 시죠. 저는 이것이 정직한 사랑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120%의 책임을 지면서 자기 자신을 잘 발효시킨 사람은 정말 꿈에서도 생각나는 어머니의 된장맛, 고향의 된장맛이 나는 그런 감칠맛을 내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겸손하면서도 온전한 사랑을, 평강의 방향성을 가지며 나아가는데 한 손에는 책임성, 한 손에는 120% 책임지는 정직성을 굳게 붙잡는 이 사람만이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깊고 아름다운 맛을 퍼뜨리며 보여줄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마귀가 제일 못하는 것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유머, 또 하나는 회개입니다.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는 변명의 달인이거든요. 혹시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책임지지 않고 변명만 하고 있다? 그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의 자식이라고 증거하는 꼴이 될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이 썩었다라는 것을 인정하시고 내 안에 절반쯤은 거짓과 죄악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이것을 120% 책임을 짐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감싸고 이것을 묵혀가면서 그렇게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사랑의 맛을 보여주기 위해서 애쓰시는 사람, 속건제가 가리키는 그 정직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 그래서 그리스도의 진한 맛을 보여주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